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손님이신 경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, 자기가 원하는 게 목적이에요.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결코 그 부부관계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낼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죠? 종들이 예수님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됩니다. 그때 비로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분명히 아셔야 돼요. 눈에 보이기에는 남편과 아내밖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진짜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세요.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러면 우리 부부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비로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.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.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.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? 여러분,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때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. 그 말은 애초에 부부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. 그 하와를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로 데려와서 보여줍니다. 하와를.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. 적절한 번역이 잘 안 됐다고 생각은 들어요. 무슨 정육점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드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핵심은 나와 한 몸이구나 이런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.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나하고 한 몸이구나.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.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일은 한 몸이라고 여기라, 한 몸이라고 믿으라, 한 몸이 되도록 애쓰라 이게 아닙니다. 그래서 되어지지도 않아요.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한 몸으로 그렇게 믿어지니 어떻게 해요? 한 몸이라고 여겨지니 어떻게 해요? 아담과 하와가 그런 참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낼 때예요. 하나님과.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죠. 그랬는데 갑자기 바뀝니다.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달라져요.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?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. 아니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?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놓고 지금은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. 아니 자기가 먹으라고 한 것과 똑같지요.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. 어떻게 그 여자가 다르고 내가 달라요? 타락하고 나니까 눈이 확 달라진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한 몸처럼 그렇게 당연히 여겨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되는지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. 여러분 남편 아내 사이에 어떠세요? 서로의 허물이 다 자기 허물처럼 그렇게 여겨지나요? 누가 뭘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걸로 여겨지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게 내 문제로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까? 아니면 그 작자는 여전히 그 모양이다고 하나도 안 변한다고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느끼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. 이 몸 안에 있는 지체는요 자존심 싸움이 없어요. 머리라고 교만하고 뭐 발가락이라고 열등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.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.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순종하라 사랑하라 누가 더 손해냐 이런 생각은 없어야 그게 한 몸인 거예요. 그죠? 여러분 결혼하고도 여전히 지금도 내가 더 손해냐 저 사람이 더 손해냐
이런 생각 하십니까? 결혼식장에 가보면 하객들이 맨 그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. 신랑 쪽이 조금 처진다. 신부 쪽이 수지 맞았네.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.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누가 손해냐, 누가 이익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.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나 안 돼요.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.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에게 내가 순종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아내는 남이 아니고 남편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. 그의 허물이 곧 내 허물이고 그죠? 그의 잘못은 내 잘못인 거죠. 이런 기적이 진짜 일어날까요?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님의 역사, 섭리를 우리에게 부부관계에 적용해 주셨어요.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.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. 왜 갑자기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까?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. 우리가 그걸 믿어요. 이거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. 우리들끼리만 모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가 이렇게 모인 교회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들은 다 지체일 뿐이에요.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이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요 주님의 살이라고 성찬을 받으면서 은혜 받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한 몸이 되었구나. 그렇게 믿어지는 일이 놀랍잖아요. 성령님의 역사죠.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. 예수님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, 부부는 예수님 안에 하나 된 것처럼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게 놀랍게 하나라는 겁니다.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부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. 완전히 부부를 하나 되게, 한 몸 되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러므로 혹시 부부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, 예수를 믿어도 남편 문제 때문에, 아내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, 오늘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길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.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편과 아내와 하나 되는 놀라운 눈을 열어주고 힘을 주십니다. 저는 목사지만 우울증에 사로잡힐 때가 부쩍 이렇게 자주 옵니다. 어떤 때는 기분이 확 가라앉아서 도무지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. 목사님도 그런 때가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점점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.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때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특히 교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도 항상 많습니다. 아픈 분들도 많고 사업이 어려운 분들도 많고 가정이 위기인 교우들도 많고 항상 문제들이 쫙 쌓여 있어요. 우리 부목사님, 전도사님들 이제 사역 보고를 제가 받아보면 주로 좋은 일은 그냥 다 기록하지 않고 주로 어려운 문제들만 쭉 기록해 놓아요. 그거 한번 읽어보면 어떤 때는요, 밥을 막 웃으면서 먹다가 갑자기 마음에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밥 먹어도 되나? 그게 죄스러울 때가 있다니까. 지금 누구는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기가 막히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밥 먹어도 되나? 기쁜 게 죄책감이 들 정도라니까. 그러니까 문제 속에 확 빠져버릴 위기가 계속 와요. 매 순간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생각이 들고 어떤 문제가 생각이 들고 참 어떻게 이걸 회복하지요?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누군가로부터 좀 마음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기분 전환이 좀 있으면 좋겠다. 저도 누군가에서부터 위로받고 싶고 또 제 기분을 좀 바꿔주는 어떤 그런 사람 좀 만나고 싶고